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뜻에 따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중단했는데 중단한다는 말도 없고 또 언제 시작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중단을 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열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한 몇 사람에게서라도 들려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9가지 성령의 불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즉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봉독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9가지 분과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단어와는 조금 상이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전한 그런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열매를 맺는 목적은 열매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열매를 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열매가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열매를 무엇을 바라고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첫 주일인데 지금 들판에는 또 모든 밭에는 모든 열매들이 다 익어가는 풍성한 추석 한가위 가을의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도 또 그리 익어져서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아쉽고 또한 마음이 좀 가볍지만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추수 때가 가까웠다. 바로 이 말씀은 말세가 가까웠다. 즉 말세가 주님 오시는 날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말세지만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한 실지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전쟁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전쟁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모두 다 전쟁에 속한 그러한 정치나 삶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은 대충 보면은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 즉 신앙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부터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의의 소망, 즉 올바른 삶, 행위를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제 정말자면 그렇게 영생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꼭 깊이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만일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왜 아직도 내가 박해받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장애물이 폐지되어 왔다. 즉 세상이 좋다 하고 이도 저도 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과, 아니면 시대가 구약 시대가 지나갔는데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은 왜 핍박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역시 율법학자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그때 당시에 철학이나 학문이나 월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 고난, 순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느냐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하는 일들을 다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즉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육체의 행위들은 명백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간음, 불경, 방탕, 우상숭배, 마술, 증오들, 다툼, 질투, 분노들, 비열한 본성들, 분열들, 당파들, 시기들, 술취함들, 술잔치,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리 말한다. 이와 같은 것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보면은 22절에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함, 선행, 믿음, 온유, 자기 절제이다. 율법이 이와 같은 것들을 대항해서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감정들 그리고 충동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신적인 생각과 삶과 또한 그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믿을 때에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미 우리들도 그런 욕심, 세상에 이런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즉 못 박았다는, 못 박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꼼짝없죠.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생각들은 이미 다 죽었다, 죽였다, 죽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느냐? 25절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산다면, 영으로 우리가 또한 영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개혁 개정 성경이나 개혁 성경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26절에 우리 서로를 격동시키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충동을 시켜서 이게 잘한다 저게 잘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격동시키면서 우리 서로에게 시기하면서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누가 잘 되면 그를 끌어내려야 하고 또 내가 제일 잘한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숫자를 거짓말로 해서 늘리고 그걸 가지고 법을 뒤집어서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이게 자유라고 그러고 그게 묶여지는 것인데 묶으면서도 이게 편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들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에이레네 즉 평안이 있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는 엥그라테이아 즉 자기 절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스타우로산이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과 다섯 번째 즉 푸뉴마티 조엔이라고 즉 영으로 산다면 이러한 제목을 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9가지 분과가 다 이게 전부 다 하려면 이게 전부 다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하면서도 좀 추려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첫째 그 영의 열매는 그러니까 영의 열매예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즉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즉 주어도 끝없고 한없이 주어서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영적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영적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쉽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빼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또 단서가 붙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 명령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 모든 말씀을 다 들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구속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욕심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그것이 조금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살을까, 좀 나은 옷 입을까, 좀 명예로고 출세하고 좀 더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뭘 보고 믿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13장 35절에 이어서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과연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이루고 승천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외에는. 하나님, 사람, 그리고 귀신.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죠. 악한 존재예요. 귀신들은 악한 천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천사는 하나님에게 쫓겨났거든요. 대적자다 그 말이야. 대적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장담 못 하겠죠. 그러나 거짓말로 일 삼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들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예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요.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아들이 돼요. 아버지 말씀 안 따라도 아버지 돼요. 아들이 돼요.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믿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잘 믿을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찌하겠어요?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다퉈가면서 싸워가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운다는 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든지 수용을 하면서 그를 가르쳐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는 전 먹죠. 조금 크면 밥 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밥만 먹습니까? 질긴 고기도 먹고 또 뼈도 씹어 먹잖아요. 그러듯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그것은 이가 튼튼해야 되겠죠. 또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소화도 잘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네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여기서는 아가페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레네, 즉 평안이 오늘 보면은 몇 번째 나옵니까? 평화인데 사랑,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인데 이 평안이에요. 평화, 즉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죄를 지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필리핀 가서 숨어 살기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상으로 필리핀 가보니까 정말 어디가 처박혀도 알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섬인데도 크고 넓고 커서 도대체 정말 거기는 과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시장 같은 거 자주 안 봐도 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좀 피해서 살기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심판을.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의 피로 약속을 하셨어. 이 피를 믿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를 졌어도 다 회개하면 사해 주시겠다라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죄를 가졌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풍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게 사랑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그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제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그냥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한 때 같은 때는 상황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마귀가 순간으로 채가버린다고. 네. 더더군다나 복잡한 세상이 이제 복잡해졌잖아요. 차도 많고 기후가 변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태풍에 홍수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말씀에도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전부 다 흙탕물이라서 물은 물인데 흙탕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죽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두려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니까.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까. 죄로 인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절제를 구하고 헬라어로는 엥그라테이아라고 그러는데 엥그라테이아 자기를 절제하고 구하고 자기 절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이 이 일이 참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이 일이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잘 판단을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에서는 더욱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신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보셨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기 절제를 구할 때는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일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요, 마귀요. 마귀가 뭐예요? 보이는 거, 육체에 좋은 거, 감각적인 거, 촉각적이고, 또 시각적인 거,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남이 못하는 거 조금 또 잘하면 그게 그냥 최고라고 해가지고 뭐 방송에도 막 그게 뜨고 이러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걸 보고 세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을 펠릭스가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면 대통령인데 바울에게 돈이나 좀 얻을까 하고 돈이나 좀 줄라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복음만 전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자기는 죄인이란 말이야. 와, 이 소리 더 들었다 가서는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더 못 듣고, 지금은 내가 틈이 없으니까, 이 얘기 들을 틈이 없으니까 가거라. 가면 내가 나중에 틈 나면 또 부르마.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낸다 그 말이야. 나중에 부른다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은 겁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겁과 두려움을 참고 견디고 들어서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세상에 사도 바울같이 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도를 초청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전해주는데 이 복을 발로 차고 나가라고 그래? 정말 복 받을 자가 못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왕들은,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근데 물질이 있으면 괜히 심령이 부하게 만들어. 사탄이 네가 최고야, 네가 잘나서 그랬어, 이래가지고 들떠가지고 자기가 최고인지란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요거 해봐, 요거 그거 투자했다가 그거 일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했다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 10년 20년을 고생해 해왔던 걸 몇 달에 홀딱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가 그래요. 몇십 년을 까먹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홀딱 까먹고 내한테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백 선생만 나한테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고. 그러다 백 선생한테 왜 내가 망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고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뭘 아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아무튼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거를, 즉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제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실제는 죽지, 육체적으로 실제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죽지 않고, 그건 죽을 생각지도 하지도 않고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예수를 섬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을 거듭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거듭은 기초적인 아주 어린아이가 젖 먹는 정도고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늘 말씀한 대로 9가지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이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즉 이 말씀은 지금 에스타오 로산인데 에스타오 로산 즉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못 박았다 그 말이야. 못 박아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돼?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믿음. 또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게 다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즉 목사님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적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리면 각도가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각도로 갔다가도 자꾸 마귀가 옆으로 또 꼬시면 또 옆으로 또 삐져나고요. 그렇게 해서 목회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공 못하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물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오신 후에도 당신의 계획을 아셨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근데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살 때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예수 좀 믿으려고 했더니 힘들어서 못 믿겠대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죠. 못 다 빼고 도로 내려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옛사람 그대로 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낫죠. 이렇게 믿기까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걸 아시고서도 못 박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있을 걸 원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욕심이라 약해요.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처럼은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단계 올라서서 즉 말하자면 일반 성도들보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야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욕심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마음의 고생이 심하겠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왕이에요. 세상에 생전 예수 이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가이사야 같이 그렇게 자기가 황제인데 다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왕들은 세상 왕이에요. 다 심판받을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다른 단계로는 5번째 조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산다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동사고 직설, 현재 등등 1인칭 복수예요. 지금 현재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돼. 영으로. 그래서 푸뉴마 영으로 산다면 영으로 사는 것을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훗날에 하나님 나라 가 보면은요, 내가 연대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었어. 믿고 내가 정말 힘썼는데 이번에는 내가 친구들하고 꼭 주일 한 번만 빠져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면 그날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잘 다녀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그날 갔다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같이 간 사람은 물에 빠져서 수십 메달을 수백 메달을 이렇게 보이질 않고 물속으로서 한탄강 가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가서 나중에 나오더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가라앉을 뻔을 몇 번 하다가 가라앉지 않고 도착을 했어요. 한탄강을 건너서. 그리고서 나와가지고서는 정말 하늘만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만 하고 말았죠. 그러고서 다시는 그 뒤로는 주일날 어디 안 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건데 뭐 평일날 뭐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평일에 뭐 하나님 꼭 그렇게 뭐 열심히 생각하고 섬겨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아요. 하나님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좋다고 생각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 삶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현재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요. 능동 열심히 직설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영으로는 명사, 역격, 중간태 단수예요. 즉 영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거룩하신 성령이라도 어떻게 하시질 않아요. 중간태야. 우리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열심히 그를 살리시려고 그와 함께 하시려고 그에게 영을 주시죠. 단수요. 한번 딱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 받아들일 동말동 그러다 평생 그러다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딱 받아들여가지고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예수의 이름에게 조금 불경한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절제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 죽은 딸 몸에 손을 얹으면은 살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회당 직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원이 와서 자기 딸, 그 죽은 딸 몸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와서 살려달라 이거예요. 즉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치료 안 되는 곳이 없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살아났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요. 또 혈루증 여인도 옷자락 잡고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 손이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잘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물론 좋지요. 그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겁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즉 율법이 뭐예요? 다 지키고 행하고 하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고 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이 9가지 분과 열매, 즉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또 율법이 이와 같은 것들을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현재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시비를 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감정들, 육체의 내 마음, 그리고 충돌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다 죽여버리라 그 말이야.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새 영으로 새롭게 살려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겠고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즉 예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함께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즉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얘기요.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절로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얼마나 나중에 원망을 하고 또 한탄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잘못이지만 그러나 남을 원망할 수는 없는가 봐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영상으로 보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제가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